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박애농 목사님 영상 함께 했는데요. 8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3교구 헌신 예배 때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셔서 또 은혜 나눠주시면 또 은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가볍게 넘길 만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여진 이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다시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은 이런 신앙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무너지는 신앙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넘어지는 신앙들이 있어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무너집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걸 이제 모래 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모습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들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이제 환경, 상황, 여건, 모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반석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혼자 착각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따라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저도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 괜찮다 생각했어요. 아니, 나도 좀 괜찮은 신앙 아니야? 목사까지 됐으니까 그랬는데요, 사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저도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는요 8개의 환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8개 환상. 그런 8개 환상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은 6번째예요. 오늘 6번째인데 오늘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죄요? 숨길 수 없는 죄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그런데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사니까 세상에 나가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살다가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 인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죄가 없다 인침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래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 이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죄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 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 누가 물어봐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자꾸 뱀소리 내지 말고 뭐로 이길 수 있으세요? 예,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결단, 다짐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봉급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멀리하려고 해도 내가 이 죄를 내가 밀쳐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있는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 처음에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처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하여 주세요.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닐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로 그렇게 가요. 조금 더 나아가서 감사도 해요. 감사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며 죄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 죄가 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도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거나 간구하지 않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 하셨습니까? 주로 대부분 감사 기도, 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도 정말 회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앞에 덜려 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하죠. 이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으니 죄는 그대로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사실 유다 백성들도 이런 모습이지만 저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6번째 환상이었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중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두 번째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두루마리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두루마리에 썼잖아요. 그런 거,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크기가 나와요. 그 크기가, 그 길이가 29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이게 뭐죠? 팔꿈치. 예.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요. 코로나 이후로. 여기까지 한 규빗이에요. 대략 20규빗이면 9m 정도 돼요. 그리고 10규빗은 한 4.5m. 이게 크기가 어느 크기냐면 성전 크기예요. 성전 크기.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 성전 크기가 이 크기입니다. 9m 그리고 4.5m. 크기가 대략 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2층에 가시면 우리 소예배당 있죠. 그거 보시면 딱 그 크기예요. 그 크기가 성전 크기입니다. 그 성전의 크기를 가진 이 두루마리가 엄청 큰 거죠. 엄청 그 두루마리가 그만하면 엄청 크죠. 그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의 기준의 상징인 성전의 크기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대체 그 두루마기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이것이 3, 4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쓰여 있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3절을 먼저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의 이야기가 쓰여 있대요.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 가지의 죄가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쓰여 있는 죄는 도둑질하는 죄와 또 하나는 이 맹세하는 자의 죄가 쓰여 있어요. 이 맹세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자예요. 이건요, 도둑질하는 게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들어갈까요?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다? 몇 계명입니까? 제가 이전에 1계명부터 쭉 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랬어요. 근데 도둑질은 또 보시면 돼요. 도둑질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팔로 해요? 여러분, 입으로 도둑질해요? 뭘로 도둑질해요? 팔로 도둑질을 하죠. 그래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요. 그래서 8계명에 대한 위법을 한 그것에 대한 죄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3계명에 대해서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요,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죄악을 가볍게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두 가지 죄가 쓰여 있는데 하나는 도둑질하는 죄와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죄가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게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8계명을 범하는 집에도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3계명을 위법하는 자에게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가 범죄하는 자를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 죄의 죄값을 물어서 너희의 집을,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불살라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를 이기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도둑질하는 죄와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가볍게 여김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하는 죄는 뭡니까? 모르나요?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하는 거 도둑질이죠. 그런 부분들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의 평양 쪽에 장대영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덕이 있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곳에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흥회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냉랭해요. 그러는 중에 길선주 장로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지었던 죄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악 중에 이전에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같이 급사를 한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200원이 그 친구에게 있었어요.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친구가 유언으로 내 아들에게 좀 갖춰달라고 주었어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그 200원 중에 100원만 갖다 주고 100원은 자기가 취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 100원은 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여러분, 1907년에 100원은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복음 설명하면서 교회 나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나와서 진짜 구원 받으려고, 구원 10원 11원 이 구원 받으려고 나왔다 그랬죠. 지금은 뭐 구원에 대해서 별로 없죠. 그 당시에 구원 얼마라고요? 300에서 500만 원, 소 한 마리 가격이에요. 소 한 마리 가격.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300만 원 드려요, 교회 나오면 500만 원 드려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그 당시에 뭐 구원이 뭔지를 뭘 알겠어요? 그냥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교회 나오면 300만 원 500만 원 드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00원 얼마일까요? 100원 500만 원으로 치면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취한 거예요. 취하고 나서 그냥 입을 닦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는 죄였어요.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해라. 고민하다가 손을 들고, 선교사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돈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도 고백했대요. 그래서 초기 때는요, 그 일반 순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와갖고 딱 보다가 제 고백하면 써갖고 잡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회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고백한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큰 눈물바다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모든 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18세기나 19세기 보시면 영국이 먼저 18세기, 그리고 미국은 19세기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같이 다 언제 시작되냐면 회개를 통해서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숨기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도둑질하는 죄요, 거짓 맹세하는 죄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도둑질 합니까? 여러분 도둑질 많이 해요? 대부분 도둑질 잘 안 해요. 그러면 이 도둑질을 그냥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도둑질은 하나님에게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취한 적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물질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시간을 취하는 일, 그것이 저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물질,
혹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을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말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속에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지금 초신자도 계시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천국 생명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지갑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나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아직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11조를 만드셨을까요? 굳이 그걸 만드셔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고통당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냥 다 주시면 되지, 하나님 돈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얻으셔갖고 뭔가 하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으실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지존하신 분이에요. 제일 높이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헌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얻어서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조지 물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내가 사용하고 주께 돌려드린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주께 돌려드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10분의 10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 배만 채우고 있고 내 것만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11조도 그렇지만 봉헌물도 그렇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즐기는 것으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인생은 도둑질하는 인생인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의 나무와 돌과 함께 살으리라. 남을 것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이건 나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일을 범하는 거를 쉽게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원하면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쁘면, 내가 바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취하라.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곳에 신할의 외투와 은금을 친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민코 코트 이런 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 2세대들이거든요. 2세대. 1세대들은 벌써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는 들어가고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뭐 눈이 돌아가는 거죠. 와, 신할의 외투 이게 얼마만이냐,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거 입으면 등도 따뜻하고 새벽 기도 때 입고 나오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취한 거죠. 그리고 은금을 또 취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전투는 이 아이성 전투였어요. 근데 보기 좋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자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다가 넣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죄를 말살하고 나서 올라가서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단절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아간이란 자를 완전히 멸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에 축복을 주십니다. 구약에도 사사기에 또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었는데 이 제사장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불량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량자.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합니다.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안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먼저 그 제물을 선별해서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는 그 전장에서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꺾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려 40년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한다.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며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주의를 사사롭게 빠지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참 많았어요. 주위를 그냥 뭐 좀 아프고 힘들고 뭐 마음이 내키지 않고 뭐 오늘 울적하다고 날씨 좋다고 비가 온다 뭐 이러면서 빠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주위를 사사롭게 생각하고 사소한 이유로 예배를 빠지는 이들에게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주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진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서 이 이후 시간을 제가 즐기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좀 거룩하고 구별하게 살아야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그래도. 근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날을,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며 늘 말씀 묵상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도 예배 1시간 드렸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에 기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옳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시험 들어서 모태 신앙이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씀 위에 털을 잡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사사롭게 여기지 마라. 죄는 누룩과 같아서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병들게 만드니 이것쯤이야 하면서 넘어가는 죄악이 있다면 내려놓아라. 특별히 도둑질하는 죄와 거짓 맹세하는 죄다. 그럼 거짓 맹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죄악이 나오는데 3계명입니다. 거짓 맹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분위기가 1부 때도 이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갑자기 목사님 오시더니 또 이상한 이 헌금 얘기하면 또 꼭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넘어가려고 그래도요 꼭 나와요. 이거 못 넘어가. 이게 이 쓰리지렉에서요. 이게 계속 가는데 1년에 한 번은 나와야 돼요. 오늘 1년에 한 번이다, 그날이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게 헌금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내가 불충한 모습이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그냥 잘 들으시고 얼굴 피시고 좀 그러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거짓 맹세.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부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이름이 요셉이고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음에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죠? 바나나 말고 바나바, 그 요셉을 데려온 바나바. 그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고 저것을 드리고 이러면서 자기의 재물을 다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렇게 드렸을 때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목사님이 축복을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게 시기가 생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어. 아니, 동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밭이 있었는데 팔았어요. 팔아보니까 돈이 좀 만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인마이 포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만 가져다 줘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벌써 알고 있었죠. 이것이 밥한 것의 전부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두 번째, 아내가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 아내가 삽비라입니다. 그 둘이 같이 있지는 않았고 먼저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있었는데 삽비라에게도 물어봅니다. 이게 밥한 것의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 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찬물을 끼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고백이나 거짓된 결단이나 거짓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자는 이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잘 지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만 못해.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니,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예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거짓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가볍게 일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오늘도 하나님, 오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고백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 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가 아니라 인내로 살지 않아요. 인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진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가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29장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외하는데 사람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하지 마음의 중심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이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지만 마음 중심이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까?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꾸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나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는 외식하며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울 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인생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고백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까? 이것은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삶이 복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이 인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니까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6번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혹은 내가 거짓 맹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입술에 고백은 있으나 마음의 중심이 빠진 고백은 아닌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